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룩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 인사를 하는 곳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의사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림에 보이시는 저 지도가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2번째 여행을 할 때거든요. 안디옥이 지금 2군데가 있는데 예루살렘 위에 있는 안디옥이 저기가 예루살렘 위에 이스라엘 위에가 시리아죠. 저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저기에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 바나바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 2, 3차 모두 출발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하고 안디옥까지 이렇게 지도로 보면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 거리는 저게 직선 거리가 500km 이상이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이렇게 따라가면 거의 700km에서 800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가운데, 지도에 지금 가운데 있는 부분은 오늘날의 투르키예죠. 오늘날의 터키지요. 그 다음에 왼쪽 끝에는 그리스 지역인데 이 터키 지역을 지나갈 때 지금 안디옥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는 비시디아, 그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쯤 갔을 때 거기에서 계속 쭉 가서 해변으로 가려고 했어요, 본래는. 왜냐? 항상 해변에 큰 도시들이 있거든요. 큰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면 거기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로 가서 전도를 하게 하는 게 그게 전도 전략이었잖아요.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그랬죠. 지금 위에 보면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막으셨다. 그래서 북쪽으로 이렇게 빨간색 보면 올라가죠. 드로아까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보면 성령이 막으셔서 그들이 북쪽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자기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안 돼요.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됐는데 드로아에 갔을 때,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이때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드로아에 갔더니 그 건너편 빌립보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속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보면 우리가 그 환상을 때문에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려고 힘썼다. 바뀌었죠. 여기서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누가가 이렇게 유럽으로 넘어가기 전에 드로아에서부터 바울의 이 선교팀에 합류를 했을 것으로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다 동의를 해요. 이때가 언제였냐? AD 49년 또는 AD 50년이에요. 그때부터 같이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번 잡혀요. 처음은 잡히는 건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이고 그 뒤에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서 유명한 네로 황제 때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이 바울도 그렇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번에는 내가 살기 힘들겠다라는 것을 예감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편지가 디모데 후서, 친아들처럼 여겼던 제자 디모데에게 2번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마지막 2번째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냐면 저 터키 지역의 해안가에 있었어. 해안가 그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가 드로아에서 빌립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지금 이 터키 그 해안에 한번 들리게 되죠. 저기가 에베소거든요. 제일 큰 항구 도시. 거기에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로마에 잡혀있던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좀 나에게 와달라. 이번에는 네가 한번 와야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때 디모데가 이제 왔는지 안 왔는지는 거기 나오지 않지만 그때 보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이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65년경이에요. 어떤 학자는 62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68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65년 그때 그 중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50년도 정도부터 65년까지 68년도라면 15년 이상 계속 바울이랑 같이 다녔던 거죠. 이 바울에게는 또 지병이 있었잖아요. 어떤 병이었는지 알려지진 않지만 바울이 사탄의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독한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아마 금식하면서 오랫동안 3번을 기도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면서 고쳐주시지 않았던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 지병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또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런 바울 옆에 항상 누가가 있었던 거죠. 누가는 의사였다. 그래서 그런 바울을 옆에서 돌봐주면서 함께 동행하고 동역을 하면서 그러는 동안에 바울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고, 또 바울이 만났던 많은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기록한 것이 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그렇게 기록하게 되고, 누가복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들은 어떻게 발생하고 성장했고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저희가 시작하는 걸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뭐다? 이게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게 위임명령,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책에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같이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여기에도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 2000년 전에 책 2권을 쓸 때, 이어지는 책 2권을 쓸 때 이 책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일종의 표시, 일종의 방식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1권이 끝날 때, 볼륨 1이 끝날 때 마지막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볼륨 2, 두 번째 책이 시작을 할 때 간략하게 얘기했던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됨을 통해서 이 책이 하나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 중요한 건 이 부분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못 보셨습니까? 3절에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라는 건 여기에만 나와요. 그러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뭐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뭐 하셨는지도 여기에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그때 500여 형제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정리를 하면 500여 형제들, 500여 제자들을 만나주셨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자기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한 증인들로 세워주신 거죠. 자기 눈으로 확인한 확실한 증인들로 그렇게 세워주셔서 그 뒤에 초대교회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일을 위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였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십자가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40일밖에 안 계시는데, 그 40일 동안에 계시는 동안에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재교육시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무엇이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 참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증인들이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행전 1장 하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또 가장 많이 설교가 되는 게 이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여기 기록된 누가복음에 또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위임 명령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전하라. 복음을. 이것이 가장 강조가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강조가 돼야 돼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와 목적이 전하라는 거였죠.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그 목적, 그 이유 때문에 저희들 제자들을 세우셨고 남겨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용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용도 중요해요. 뭘 전하느냐가 중요해요. 전도하고 선교에 힘써야 되는데 무엇을 전하느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하신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면 열심히 전하는데 엉뚱한 거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바른 내용을 전해야죠. 그게 진리죠. 그렇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같이 본문 읽었을 때 제자들은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이 땅에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나라, 세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시작부터 다시 볼까요?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다시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 마지막 31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한 일이에요.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로마에 처음에 갔을 때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가택연금이죠.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고 지키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신 거예요. 세계의 그 당시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게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이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도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주신 메시아입니다. 왜 시작했다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 오셔서 시작하셨고 완성은 재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읽은 대로 다시 오시면 완성이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already 시작됐지만 but not yet 완성은 아닌 그 상황을 그 기간을 저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가 살아가지만 어떻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나라를 우리 가는 곳마다 그렇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맛보죠. 누리죠. 그러면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도 그렇게 맛보고 누리다가 전하다가 죽으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힘써 전해야 되는 그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됐을 때 누가 먼저 등장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진짜 왕이 오기 전에 먼저 앞장서 나가면서 왕이 오신다 외치는 그런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가장 먼저 뭐라고 외쳤는지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을 보면 3장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그때에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구약에서 말라기 선지자 다음에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킹덤 오브 갓.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간다. 천국 가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 오셨을 첫 교훈부터.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4장이네요. 이제 마태복음 5장이 되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보훈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산상보훈이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딱 이맘때 산상보훈을 말씀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부활주일이 끝나고 부활을 믿는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공부하자. 그래서 작년 이맘때 저희가 산상수훈을 말씀을 나눈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14주 동안 저희가 말씀을 나눴어요. 이 내용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 제일 유명한 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여기에 있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도 여기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여기 있어요. 주기도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야기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첫 마디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예요?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이잖아요. Your kingdom come.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일 먼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누리며 전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제가 자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영생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맛을 보는 것입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영생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이게 천국이죠. 그걸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희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마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육적인 나라를 세상적인 나라에 아직도 관심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복음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제자들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들만 골라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설교를 했고,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설교 끝난 다음에는 뭘 했습니까? 어디 설교했나요? 작년 9월부터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설교했잖아요. 복음서를 쭉 설교하는데 계속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쭉 복음서를 말씀을 나누는데 계속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해주십니다.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밖에 모르고 세상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형편에 따라서만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폭풍 안에서 걱정, 근심, 불안에 떠는 거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바라볼 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 막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의지할 줄 모르고 불안,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 이때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수록 영적이지 못하니까 육적이 되는 거예요. 영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니까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들만, 이 땅의 나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설령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할례를 행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고 달달달 외웠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었던 사람들, 거듭남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 영적이지 못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머릿속에는 겉은 거룩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있고 세상적인 시선, 모든 사물들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내 관심은 세상적으로 어떻게 더 잘 되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게 영적인 귀와 눈은 닫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뭘 전할까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겠습니까? 알아야 가르치죠. 관심이 거기에 없는데 지식이 그게 아닌데 똑같은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육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못 누리고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걸 전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해요.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예수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땅의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예수 믿고 복받아서 이 땅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육적인 종교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데 그래서 뭘 가르칠 거냐? 내용이 뭐냐? 무엇을 전도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에 중요한 게 저희가 세상 끝까지 전하는 건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열심히 하는 거 맞습니다. 사명에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차가우란 말이 아니라 똑바로 해. 뜨겁게 살아야 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뜨겁게 열심 가지고 엉뚱한 데로 뛰어가면 갈수록 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열심 가지고도 뜨거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뜨겁다고 다 성령 충만해서 뜨거운 게 아니라고요. 내 열심으로 뜨거울 수 있다고요.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정작 하나님하고는 멀어진다고요. 사도들이 아직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만 생각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에서건 가는 데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세상에 복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용하게 되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 고집대로 나 편한 대로 자기 왕국 만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요. 나 편한 대로. 자기 중심이니까.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세상에 복이 됩니까? 공동체에 복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은 이 11절이네요. 이렇게 끝이 나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셨고 반드시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보인 것처럼 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죠. 그때는 모든 사람이 죽었던 사람도 다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이 아니면 영원한 심판만 있게 되는 거죠. 그때는. 천국과 지옥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를 믿는 성도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성도는 오늘 나의 삶이 바뀌는 거죠.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날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지금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들 눈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마음까지 보고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과 연관지었을 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죠. 정말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걸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먼 거리에, 먼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를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교 구호가 그런 구호가 있잖아요.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직접 가든지, 내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은 나의 그 자리라면, 이곳에 있는 나의 자리라면 이곳에서 나는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일들은 다 무시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일을 다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 사역자가 돼야 된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것도 전혀 아니지만 이 땅에 나를 남겨주시고 지금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나를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세상적인 이유와 목적만 알고 사는 사람들, 이 땅에만 소망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소망의 이유, 소망의 근거를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가는 저희 자리에서 저희 모두가 다 최고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최고가 될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뭐 실력이 되시면 달란트 주셨으면 최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선한 사람이 될 수는 있잖아요. 가장 성실한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반에서 1등은 못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1등을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부지런한 학생. 우리가 누구라도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가장 정직한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정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거짓은 안 되죠.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 그분이 가르쳐 주신 가장 간단한 방법, 웃으세요. 사람 보면 웃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인상 쓰고 있으면 못 다가가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어디에서건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맛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대단한 거 안 해도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전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실제 땅끝, 문자적으로 땅끝 선교지에 나가서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부분으로 섬기면서, 또 먼저 내가 있는 그 자리,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고, 그렇다면 거기가 나를 보내주신 땅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자유함을 충만하게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렇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영생,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 성도들답게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며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속히 죽게 돌아오고 영생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